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기를, 또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기를, 또 작년보다 올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은 감출 수 없지만 나이 드는 만큼 또 남달리 보는 눈도 다르잖아요. 또 나이 드는 만큼 또 기뻐하거나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늙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래요. 잘 늙어야 된대요. 예? 너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늙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마음이 더 먼저 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늘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는 동안이다, 사람이 젊어 보인다고 그래도 마음이 여러분도 노화가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늘 흥분된 마음, 또 감정의 여러 가지 마땅한 일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민감함도 늘 있길 바라고, 이게 워낙 여러분 몸이 또 그 많은 세월을 보내서 노화 현상의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되면 반응하는 것도 늦어요. 왜냐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또 뭐가 이렇게 다 이게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것도 늦어요. 그 비밀스럽게 얘기해야 될 일을 크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렵지요. 기도원 초창기 때 거반 35년 34년 그렇게 전에 이 지형이 지금 완전히 좀 바뀌어졌지만 그 당시에 저 귀퉁이에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사셨어요. 그분이 이제 나가시면서 차로 다 이제 모셔드리고 나 이제 그랬었는데, 저 한 귀퉁이에 옛날엔 다 소각장이 있어서 쓰레기들을 다 태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팡 터졌어요. 이게 누가 부탄가스 통을 던져놔서 그 불 때문에 터진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도. 가뜩이나 눈도 커서 겁도 많은데 그냥 팡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옆에 고추밭이 조그만 텃밭에 그 할머니가 고추를 이렇게 키우고 계셨는데, 글쎄 그 할머니는 전혀 느낌도 없이 계속 고추를 따시더라고. 귀가 안 들리시는 거야. 아주 난 담대한 줄 알았어요. 아유 저렇게 오래 사셔서 담대하신 모양이다 그랬더니 담대한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둔해진단 말이에요. 뭘 봐도 뭐가 지나갔는지, 왜 들어도 이런 뭘 들었는지 잘 이게 점점 감각이 둔해지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또 우리의 귀도 그렇잖아요.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누구보다도 그는 세상 것이 더 이렇게 둔감해질수록 오히려 더 그가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개념일 수 있지만, 광야라는 것은 인간이 일궈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큼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발달되고 뭘 만들고 짓고 하면서 사람이 만든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요.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본래 원초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 바람 하나조차도 여러분 본래 태고에 처음에 여러분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말이죠. 세상에 요새 있는 바람은 다 여러분 바람이 사람이 만든 바람이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람도 많아요. 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그 바람이 여러분 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기온도 여러분 고층 빌딩 숲에 있는 경우에는 기온도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감각을 되살아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냐면 원치 않게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 중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들, 가져야 될 마음들, 또 어떤 그 모든 가장 잃어버린 가장 순수했던 것들을 되찾게 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우리가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것은 우유와 꿀이 있는 땅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예?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 때문에 아멘을 못하는 분들 이번에는 아멘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을 끝나면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얘기하면서 광야 생활이 끝날 때 광야 생활에는 상상하지 못했고 꿈에 그렸고 흠모했던 그런 땅, 아름다운 땅,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멘을 할 거라고 그랬죠 제가. 예? 예. 아름다운 땅은 여러분 그리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땅, 여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고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가나안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8장 1절이.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데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 너희가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그들이 지금 40년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마침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는 세상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옮겨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년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인데요?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한 땅,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주시는 땅. 어느 땅에? 아름다운 땅. 어느 땅에? 부족함이 없는 땅.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도 예비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많길 바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저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작. 하여튼 뭐 믿음대로 되지요. 뭐 지가 안 믿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지도 안 믿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대하고 놀랍고 좋은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걸 기억하래요. 기억하라는 건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해요. 앞으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일에 얽매여져서는 안 되지만
과거 일들을 기억하고 과거 일들을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날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오늘 가야 될 길들을, 해야 될 일들을 살피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거를 여러분 애써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악몽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걸 지워버리려고 그러지요. 잠시 자기가 잊은 듯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일어날 건덕지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날 살다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기분 나빴다. 어느 날 누구를 바라보니까 재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묻기를 저 사람과 아느냐? 모른다 그랬다. 저 사람이 너 때문에 잘못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한다. 그래도 누군가를 보면 공연히 재수가 없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어떤 지금 보고 듣고 만나는 일들이 과거 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근데 또렷하게 그게 뭔진 몰라요. 근데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재수가 없다고 네가 함부로 말합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은 괜히 상대하고 싶다고 왜 함부로 말해요? 이것처럼 못된 짓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내게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내게 떠올라진 거예요. 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싫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시달렸던 일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얼굴 모양, 그 사람의 안경테, 그 사람의 머리띠, 그 사람의 유난히 빨간 여러분 입술 루즈, 하여튼 그 사람이 했던 눈구녕, 하여튼 그 사람이 튀어나온 했던 유난한 광대 뼈, 뭐든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기분 나빴던 편치 않았던 일들이 생각나죠. 근데 그것만 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 좋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지난날 그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지난날 유쾌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들은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과거의 일들을 소환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어느 날 불현듯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괜히 우리는 누군가를 나쁘게 물을 수 있고 누군가를 막연하게 좋다고도 생각해요. 난 아무게 좋더라. 인상이 좋잖아. 아무게 좋더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닐 때 그는 좋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런 기분이 좋아졌어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 그를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지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구태여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구태여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피해요.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잊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게는 잠재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부터 자유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지금 아멘 못하는 것도 뭔 일 때문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 갑자기 지금 잊을만 했는데 내 얘기 때문에 갑자기 그놈이 생각났다든지 그의 어떤 일들이 갑자기 여러분 상기가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아이 참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생각나네 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과연 복음에 의해서 자유로운가? 우리는 더 앞날을 기대하고 살지만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날 생각하게 되면 감사건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지난날 생각하면 공연히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욱신욱신거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내 돈 띄워먹고 도망간 그 인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공고케 했던 인간, 아직도 빚을 갚아야 되는 이 환경을 유발시켰던 그 사람, 수없이 많은 연관된 그 어떤 일들이, 거기다가 여러분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던 그 인간, 별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거기다가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문제되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전혀 그 일과 관련 없으나 나는 일방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을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이 나쁘게 우리는 여겨지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유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싫어, 나는 저 사람 싫어. 어떤 건 대놓고 재수 없잖아, 이렇게. 저 사람이 널 아는데? 아니, 전혀 몰라. 그런데 왜 싫어? 그래. 인상이 별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안수하여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이미도 과거에는 그 모든 사모를 받던 사람이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시각장애인,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손을 대시고 마침내 그를 치료해 주셨으나 그의 눈은 떠졌어도 확실히 보지 못해. 너 사람이 보이느냐?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나무 토막처럼 보입니다.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못 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손을 얹으시사 주님께서는 그를 깨끗게 하시니 비로소 이제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졌던 걸 보면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 뭐냐? 그것은 온전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도라고 하는 건 부정하지 못해도 그러나 피하고 싶은 사람, 재수없어, 인상이 그렇잖아, 아이고 사람이 나는 재수없다고 싫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 여러분 성도라는 개념으로 한 울타리에 있는 것은 우리는 허용하지만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는 싫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나쁜 기억에 의한 편견과 나쁜 과거에 의해서 사람을 외면하는 이것도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본래의 모습대로 그대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볼 게 제대로 보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볼 게 보이지 않는데 무슨 놈의 예수를 믿어요, 개떡이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여러분 여전히도 더럽고 여전히 골치 않고 여전히도 세상의 욕을 먹고 여전히 세상에서 도둑놈 사기꾼 소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집니까? 네 따구가 내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도 지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 누구는 죽일 놈이고 누구는 재수없고 누구는 못된 놈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우리는 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을 마음이 있고 주님을 여러분 외면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도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도 편견에 사로잡혔고 과거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상처에 의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게 고쳐져야 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좀 고칠 게 많죠? 물어봐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지는 괜찮은 줄 알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군가는 서슴없는 일에 누군가는 왜 경직되어야 됩니까? 왜 누군가는 행복하고 즐거울 때 그는 왜 이렇게 얼굴이 파랗게 여러분 질려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여러분 더 즐거울 때 왜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 먹었다가 되게 체한기약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음식만 봐도 벌써 뇌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에?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즐거운 일만 있지 않아요. 나쁜 것도 결정적 순간에 그 나쁜 것이 우리를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그리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그 마음을 전부 다 짓밟아 버린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나 그런 과거의 나쁜 것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면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누군가는 나 잊었어 그런 얘기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 묻지 마라. 그거 뭐 그래? 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지. 근데 꼭 어둠의 세력이 과거 일들을 자꾸만 기억나게 만들어요. 참소.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이제 다 끝냈다 싶었는데 어둠의 세력이 너 지난날 그거 알아? 너 못됐잖아. 너 그랬었잖아. 너 끊임없이 내가 여러분 복음에 확실히 이러면 사로잡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누구도 나를 참소할 수 없지. 이제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므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책임과 의무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 자꾸만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이 온몸이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내가 뭘 한다고 나 같은 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직도 옛날에 죄를 지면서 즐겼던 쾌감이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요. 그래서 그 쾌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저 주님이 주는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느 날 여러분 진부하다고 느껴지거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희열과 희락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지면서 느꼈던 쾌락의 일들이 기억나진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한번 갔다 올까?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과정이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의 계략을 이기는 방법은 과거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유로움 속의 과거 일들을 기억하여 재차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지난날 과거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선명히 기억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방향을 잡는 일에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이게 과거에 얽매여지는 게, 지고 있는 게 오늘도 저 위치에, 저 상황에서도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오늘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주님의 은혜로 자유가 있길 바라요.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되어지는 일들, 사회 현상들 뭐 이런 걸 보면 다 우울하죠. 다 유쾌하지가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앞으로도 더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얼마큼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장담을 못하니까 마치 안개 낀 장춘당공원 같은데 뭘 여러분 자신하겠어요? 힘들고 어렵지.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과거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 좋은 땅,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여러분 지난날의 시간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다 드세요. 고개를 다 들고. 어제 철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은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이 인간은 왜 졸고 앉았지? 그럴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제가 어제 철회했어야 했던 사람은 철회했다 그러고, 저는 지금 말짱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인사를 하세요. 뭐 철회라도 눈을 감아야 아이고 철회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10시, 11시 또 참석했으니 대단하다 느껴져도,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또 졸고 앉았으면 또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성질난 건지, 아니면 오늘 설날인데 막 이제 이 생각 저 생각해서 그런지. 설날이 뭐냐? 믿음으로 서는 날이 설날이니까.
여러분 과거 일들을 기억하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침내 12사람을 정탐꾼, 각 지파에 똑똑하고 잘난 인간 지휘관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하게 됐어요. 10사람은 뭐라냐면 그 땅을 악평했다고요. 아무리 봐도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생각되었고 그들이 볼 때도 그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마침내 들어가게 된 목숨을 잃게 되고 처자식은 그들의 종으로 뺏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10사람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우리 가운데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 잘못 인도를 받고 왔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니까 우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주님이 갈라서 건넜고 목전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부 다 선명을 당하는 것을 봐놓고도 그들은 광야길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걸어가면서도 목전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 헛소리에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못됐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이 끊임없이 애굽 땅을 동경해요. 가서 여러분 애굽 땅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래서 그 새끼들을 건져냈더니 놀라운 건 그것들이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고기 가마 굽는 곁에서 그 고기 구우면서 몇 점 주워 먹은 것 그 생각만 해요. 참 못됐잖아요. 정말 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여러분 착해 보이고 화장대에서 3시간 후려 패고 나와도 그 쏘가지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성가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거. 그래 여러분 겉만 번지러 해가지고 고상 개떡이나 고상은 고생 안 해봐서 그따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파봐 여러분 나이프고 칼이고 여러분 나발이고 손으로 여러분 집어먹지. 꼭 여러분 분위기도 못하고 여러분 고상 떨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더 터져야 되든지 아니면 임자를 만든 이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마음 아픈 건 그 적지 않은 시간 예배에 동참하여 남달리 열심히 일해보라고 직분까지 줬는데도 어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는 짓거리가 그런가 싶을 땐 참 목사님이 목회에 힘이 빠진대. 하여튼 올해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여러분 목회에 좀 열심히 여러분 힘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네. 목사님들의 수고가 사실은 여러분 크지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사로서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보니까 이게 목사가 이게 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설교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철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만큼 나이를 퍼먹어도 이상한 짓 하고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여러분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도 이해 안 되는 더럽고 이상한 짓 하는 것들도 많잖아. 참 가슴이 아파. 나는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경직된 모습을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러나 자식이 그러나 집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농담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집안 얘기하더라고. 아버지가 장로, 어머니는 권사인데 오빠 한 사람 있는데 오빠도 여러분 정신이 시원치 않고, 예? 여러분 두 분이 아주 연로한데도 말이에요. 아버지 장로님도 여러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연세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날마다 예배 드린대.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회개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장로로 있으면서 목사 몇 사람을 이제 쫓았대요. 아버지 회개하세요. 회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뒷얘기가 많아지고 또 그 인간의 실력 행사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알아듣는 건 알아들을 거고, 그래도 버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지옥 가는 데야 무슨 뭐 차이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돼. 세상은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여러분 교회를 보냈으면 의리라도 있고, 예? 무슨 말인지 알지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순도 있는 거지. 어떻게 너는 완벽해요? 목사는 완벽한 사람을 세운 건 아니에요. 목사가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더 눈물 쏟고 몸부림쳐내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되는 인간이 누가 있어? 목사 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그렇게 완벽하고 깨끗하다면 나도 여러분 만나기 싫어. 때 묻을까 봐 나도. 그런 중에 여러분 자격 없다고 손살이 치고 야는 방법이 없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추격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하고 돌아서게 해서 무릎 꿇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뭐 권위가 그 인간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여러분 어차피 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놈의 예배를 드리고 무슨 놈의 그 교회를 다녀요? 그런 것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자가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생각이겠지. 그 더러운 여러분 꼼수가 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 모르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길로 다 살펴보는데. 웃기는 건 교회 안에서 한두 시간 가지고 몰라 착한 척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착한 거겠어요? 집구석에 가면 개판인데, 돈 몇 푼이면 눈이 뒤집어지는데, 인간과 만나면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하고 더러운 짓거리 다 하는 걸 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 자기를 살핀 즉 그 말씀에 여러분 마침내 회개거리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하찮은 거 해놓고 더럽게 생생하고, 밖에 나가면 더럽게 돈을 펑펑 쓰면서 인심 쓰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하는 인간이 그래도 데워지는 꼬라지 없고 발품을 밟고 뛰어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자리 눕고도 되는 일들이 없어. 그 꼬라지 그 처지에 평상시 외면했던 하나님이 전에 무릎을 꿇고 친한 척하는 사람들, 하찮은 거 해놓고서 생생달라는 못된 인간도 있다고. 웃기잖아. 저도 여러분 지난날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지요. 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과거 얘기하면 나도 다 이해를 해요. 허물과 죄를 따진다면 여러분 누가 깨끗하고 나는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주님의 은혜로 살지. 그런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으면 능력은 없으나 자격은 없으나 죽도록 여러분 충성해 보겠다고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애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도와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올해 여러분보다 복 받으려면 교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 왜 그 교회에 붙어 있어? 은혜도 안 되는데. 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자들한테도. 너 그 교회 다니면서 네가 일한다고 껍죽거리지 말고 너는 그 교회 다니면서 넌 은혜를 받아야 돼. 왜? 그 일은 무슨 힘으로 감당해?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감당해야지. 은혜 없이 무슨 놈은 네가 기술로, 스킬로, 경력으로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인생에 가는 곳마다 조금만 일해놓고 거들먹거리는 거야. 지가 뭘 했다고. 언제나 교회 다닐 땐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은혜가 있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녀요? 은혜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요?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아니 헌금거리를 떨어뜨려서 헌금 목표를 이만큼 쥐고 있길래 내가 물어본 거야. 아유,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밝게 즐겁게 다니지 뭐 때문에 그렇게 인상 쓰고 말이지.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어허 이건 단단히 적어야 된다. 별표 3개 그려놓고. 얼마나 버거워요. 힘들지.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교회 옮기세요.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당신을 받아줄지 모르지만 교회가 많은 건 여러분 네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골라 잡으라는 거 아니야. 하필 그 교회에서 붙어가지고 속색일 건 뭐 있어. 남들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데 왜 너 혼자 그래 끌끌거리면서 이상한 짓 하냐고. 그렇게 여러분 행복한 분위기를 자꾸만 무너뜨리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왜 그래? 웃기는 건 누가 헌금하면 여러분 잘했다고 손뼉 쳐주고 은혜 따진다면 자기도 그와 못지않은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뭘 할까 고민을 쳐지. 왜 열심히 헌신하고 힘쓰는 사람 괜히 여러분 뒤에서 헛된 소리하고 딴죽 걸고 그래? 못됐잖아. 그거는 마귀 하여튼 무슨 뭐 친척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응? 근데 꼭 여러분 헌금도 안 하는 게 이상한 소리하고 헌신도 안 하는 게 헌신하는 사람들 의욕을 잃게 만들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귀에다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귀에다 바싹대고 그쪽 교회는 그런 사람 없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가만히 있으면 본인의 가능성도 크지요. 응? 고쳐야지. 세상에 지가 뭘 해먹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지가 마음껏 휘두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가는 적지 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 개척교회 가서 교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대. 조금만 열심히 되면 열심히 하면 유난스럽게 딱 눈에 띄고 헌금 조금 하면 무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개척교회 가서 지 맘대로 휘두르려고 화 있을진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의가 판치는 거예요. 불의가 판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의가 판친다는 게. 여러분 불의가 판친다는 것은 불의는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황금률이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하는 짓이 더럽다 그 말이에요. 설날 왔으니까 올 한해 이미도 신정 때 여러분 이렇게 1월달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다고 느낀 여러분, 설날 구정을 통하여 새롭게 마음을 잡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설날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제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올 한해는 여러분 돌이키는 용기도 있고 내딛는 믿음이 있어서 성과 있는 한 해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만큼 보낸 세월이 있어 몇 년, 10년,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 주장하는 것도 있어야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돼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없이 사랑하는 인간, 마냥 좋아 보여도 그건 줏대도 없는 인간이야. 사람이 좋아 보이죠?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줏대도 없어. 그런 것들이 꼭 이런 원수막의 밥이야. 꼭 누가 쫓아와서 이런 마음만 건드리면 그게 그런가 싶어서 또 동네를 100바퀴 뛰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한다고 그러고 헛소리를 말하고.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으니, 그거는 원수막에 꽉 같은 삼켜버릴 존재라고.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처신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야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집어넣게 된 건 40일 동안 왔는데 헛소리에 대고 한결같이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게 되자 여호수아 갈렙에게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적과 구리는 땅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는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더군요. 그들이 아무리 거민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 그들은 우리 함께 식사처럼 뚝딱 해치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외치니까 이놈들이요, 이 모든 군중들이 이제는 눈구녕에다 몰아가지고 뭘 몰라? 죽이겠다고 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거꾸로주고, 그때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악평했던 것들은 재앙으로 죽여버리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일 동안 불평했던 것에 곱하기 1년이야. 곱하기 1년. 불평하면 여러분 유보되는 게 곱하기 1년. 원망하면 여러분 그 원망 소리에 곱하기 1년 결정, 하나님의 역사가 1년 유보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여러분 뭔가 살이 분별리겠다고 생각되어지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20세 미만의 사람과 여호수아 칼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행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을 드러내지 않은 일에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지.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는 일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내는 거야. 예? 마침내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근데 그 광야 40일을 걷게 하신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상기시켜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요. 주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 광야길에 관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알고 싶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뭐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새로운 여름 우리가 발걸음을 띄고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생각하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일을 겪게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원치 않은 일들을 겪고 예기치 못한 시련을 겪고 장담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크나큰 낭패와 실망과 상처를 입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지만 관심 없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도하지만 무시하거나 때로는 자꾸만 그렇게 자기에게 권면하면 귀찮은 듯 우리는 쏘아붙이거나 대적했던 한때가 있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요. 학력으로도, 장담했던 모든 경력으로도, 주변에 많은 배경으로도, 인맥으로도, 그렇게 자신했던 체력도 뜻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끔찍한 의사로부터 얘기를 듣게 되거나 망연자실하고 이제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막다른 골목에 구석에 처박힌 듯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처지에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 얘기했지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귀에 박혔던 돌을 뽑아 입에 물게 하시는 것이다. 좀 더 잘나고 좀 더 위치에 올라가면 귓구멍이 막혀요. 남의 충고 안 들어요. 교훈을 안 들어요. 가르침을 안 받아요. 지도를 안 받아요. 지도를 요청도 안 해요. 자기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사람에게 거들먹거리고 이제는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수석처럼 움직여낸다고 자기가 모든 결정권자가 되어져 오만방자하지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곁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과시할 만한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쌓였던 물질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내 것이 없으니까. 건강했던 여러분 그렇게 건강도 무너져 버려요. 생각은 있으나 생각처럼 수족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인생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혀를 차는 동정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움직이기도 벅찬 사람, 오랜 병치라는 사람들은 다 등을 보여요. 그러니까 귓구멍에 박았던 돌을 뽑아 입에다 물고 할 말이 없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꾸만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귀에 박힌 돌을 뽑아
입에다 물게 한다.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듣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잘 안 들어요. 매를 들어야 듣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 짐승처럼 그렇게 채찍과 막대기로 다뤄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그는 하던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 말 없는 비참한 꼬라지가 되면 비로소 고개를 떨구고 주님의 음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 지난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이 복음처럼 들어요. 누군가는 복음이라고 전하지만 여러분 생소한 사람은 복음이 복음인지 몰라요. 죄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말은 더 화딱지가 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더 화가 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이 곤고해지고 자신했던 모든 것들이 전혀 자기에게 도움 주지 못하고 자신했던 앞날이 더 막막해지게 되자 마침내 누군가의 손에 마지못해 끌려와 그러고는 예배자리에 앉아 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마침내 굵은 눈은 떨구게 되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난과 시련을 준 건 뭔 줄 알아? 내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음이 어떤가 살피려고 그래요. 광야의 마음을 그렇게 애굽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 날마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인간들,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말했던 인간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인간들, 참 못됐지요. 주님이 여전히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또 청막을 쳐야 되고 날마다 예민하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언제나 순서를 따져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고 또 언제나 머물러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언제나 여러분 안식일을 구분해야 되고 늘 긴장 속에서 생각하고 따지고 구분해야 되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이래야 될 때와 이래서는 안 될 때, 주님이 그 많은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을 알고 싶으시대요.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벨사살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아먹고 부족함이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내쳐버려요. 메네메네에게 우발하신 모를 때는 깨닫게 하지만 충분히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일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다니엘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을 갖췄던 그들은 그 높은 주위에 남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마침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회유 앞에도 단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면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분한 왕이 7배나 더 뜨거워진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7배나 뜨거워진 불 속에 그를 던져놓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보호를 받아요.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그슬 냄새가 없이 그들은 걸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역경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이라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는, 내가 어찌하지 못해, 내가 마음이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TV에 여러분 그 드라마 하나에 누가 건네는 생각 없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말에 싸우자고 덤벼들거나 대단치 않은 일에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럴 때는 하나님 전에 달려와야 돼요. 미국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침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결정을 멈춰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분별력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전으로 뛰어들어와야 돼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여러분 확정되지 않았으면 수없이 많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 전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이유는 이미도 내 전 인생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만한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역경도 구원의 은혜를 능가할 만한 고통이 없고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송할 만한 일에 멈추게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저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지금 힘든 처지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변적인 환경,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은 저의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막 혼을 내면 막 눈물 뚝뚝 떨고 말이지,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여러분 부모 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 가지 조치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대요.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고 천막을 치고 또 다시 걷었다가 또 천막을 치는 불편함이 연속되지만 여러분 이동하기 위해서는 점점 짐을 줄여야 될 형편이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 뿐이지 주님이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주님이 돌봐주셔. 마치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는 뭐예요? 징계는 징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징계가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뭐예요? 심판은 끝이라는 거고, 여러분 징계는 과정이에요. 징계를 통하여 다듬어요. 징계를 통해서 가꾸세요. 징계를 통해 성장이 있게 해요. 징계를 통해 성숙이 있게 해요. 여러분 이모저모 힘을 키우고 여러분 근육이 생기게 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건 심판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징계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를 더 자라나게 해요. 온전해지도록.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마침내 인대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가꾸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소한 장소에 여러분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전에 무릎 꿇어도 여전히 놀라운 변화에 비해서 또 앞으로 가꿔질 건 더 많잖아. 엄해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해야 돼.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신앙이 성장하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꽉 물지 말고 점잖게 물어봐.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져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돋보여져서 우리의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곳으로 버거운 사람이,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가 돼요? 웃기는 일이잖아요. 돈 많다고 장로입니까? 영향이 있다고 권사입니까? 이것처럼 타락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침내 덕이 되고 본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분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부자라도 그게 아니라면 아니지. 교회 안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무서운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 다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어떤 놈이 걷다고 얘기해요. 꼭 그렇게 가난한 것들이 곧다고 얘기하지만 또 기도할 때는 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무슨 짓이에요?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모순 속에서 못된 인간들 많아요. 우글우글해요. 시기와 교만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가슴에 품은 건 시기지. 그리고 지네끼리 꿍시렁거리면 누구 손가락질하고 뒤에 여러분 뒷담화하고 씹어대는 게 여러분 다 시기잖아. 교만은 뭐예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거들먹으로 개펌 잡고 고개 들고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여러분 시기했던 인간이 어느 날 득세하고 힘을 얻고 능력이 생기면 똑같은 짓을 더 한단 말이에요. 시기와 교만은 여러분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진짜 교만된 사람이 잘못됐다는 느끼면 우리 마음에 시기심도 없어야 돼요. 시기심이 있거든. 인간들 말이야, 저 돈 있는, 하여튼 저 돈 많은 것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도 마음 가운데 나도 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고 저것들은 뭘 했길래 저렇게 돈을 벌지, 이 생각. 돈 많은 것들이 막 무슨 점 할 땐 돈 많은 것들 욕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부러워해. 그래도 재미는 있었겠다. 재미는 있었겠다. 예? 민국 고토 하나 1억짜리. 와 대단하다. 누군가는 마음 가운데 미친년들. 옷 하나가 1억이냐? 옷 하나가 1억이냐? 그리고 또 그 뒷얘기야. 근데 좋긴 좋다 이렇게.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예? 모순적으로 살지요.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주님이 노숙자를 위해서 오신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도 노숙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개떡 같은 얘기지. 난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노숙자들 많이 도와주길 바래요. 아셨죠? 예. 또 여러분도 그렇게 넉넉한 중에도 자기를 위해선 인색하게 살고 주를 위해선 부유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넌 내 새끼인지 내 새끼인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지만, 어렸을 때 제가 준 돈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다니까.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막대기에 달린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보니까 앞에 반쪽은 초콜릿에 묻어 있고 반쪽은 초콜릿에 안 묻어 있더라. 아빠 한 입 줘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놈 눈에서부터 약간 갈등의 빛이 그더니 주긴 주는데 뒤로 돌려서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뭘 기대할까요? 여러분 그 관계에 관해서 늘 여러분 부모는 생각해.
내 새끼다. 그래, 내 새끼지.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이 생각. 그놈이 뭘 했냐가 아니야. 여전히도 여러분 뒷바라지, 여전히도 모든 일을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이는 그 관계성에 가서 아빠, 할아버지. 그거에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너는 내 은혜를 잊고 너는 내 새끼 맞지? 내 새끼 맞지? 내 새끼 맞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만 섬겨요. 주님. 여러분, 주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건 알려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그랬대요.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나 이건 역시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 4절에 있잖아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않는 주님께서 각별한 울타리를 치고 살피시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알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의 상실, 여러분 시련, 역경, 여러분 이 단어로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사람들은 시련, 역경, 고난, 고통, 괴로움 이렇게 등등의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 그걸 통해서 그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는 더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드러나요. 주님은 그거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평상시 이렇게 몰라요. 지금 이렇게 다 앉아있을 땐 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전화 한 통화에 어떻게 달랄지 모르고 밥 퍼먹어서 이런저런 얘기 또 섞다 보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집에 들어가다가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면 또 자기가 금방 어디 갔다든지 잃어버리고 확 할지도 모를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자녀처럼 돌보시고 징계함 이것도 주님이 자녀처럼 돌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해하지 못하도록 다 테두리를 치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켜 그리고 주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되려면 좋은 것인 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좋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갖춰져야 되니까. 요새 이런 마치 유행처럼 재벌 3세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제는 재벌 3세들이 금수저 이런 얘기에 너무나 사회적 반감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요새는 전문 경영인 시대 막 이런 얘기가 점점 여러분 확산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경영 3세들이 이제는 가서 평사원처럼 일하는 것이 평사원처럼 그렇게 그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요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기사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고난을 휘두른다는 건 회사를 망칠 수 있을 때 오히려 회사가 더욱더 건강하게도 확장되려면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그렇게 잘 훈련시켜. 어떻게? 정말 여러분 때로는 그놈이 원치 않아도 부모가 그를 위해서 마침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복이 되도록.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주 잘 드는 칼이라는 것은 그만큼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요리하다가 자기가 여러분 살을 벨 수도 있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만큼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그 칼을 손에 쥐어서 그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칼을 주는 건 쉽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죠. 너 지금 상태는 안 돼. 40년 동안 유보. 거기서 좀 배워. 내가 좀 살펴볼게. 아 됐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맹세한 땅,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해요.
그러므로 지난날의 일들을, 너희들이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을 기억해. 그런 중에도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돌봤는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기억하거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좋은 땅. 올해는 여러분 그렇게 큰 걸음을 떼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복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맹세한 땅, 약속하신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올 한 해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한테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있길 바래요. 있길 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의 일들을, 3절에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더니 마침내 주님께서는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봐라, 40년 동안 훈련되고 경험됐던 거 아니야?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됐던 거 아니야?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심으로 또 하늘을 바라보고 심은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것 줍는 거예요. 그냥. 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침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 7일째는 여러분 거둘 게 없으니까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고, 이야,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만나를,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너희가 지난날의 일들을 기억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 기억하거라. 그리고 이제는 그 훈련의 일들이 이제는 시작돼야 된다. 훈련받은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대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난해 일들을 기억해. 하나님 뭐 때문에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뭘 원하셨는지 이제 기대해. 그 지난날의 일들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해.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그들만의 일입니까? 왜 간증은 그들만의 몫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는 거룩한 사례의 일들은 왜 그들만의 소유의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같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것인데, 약속은 편만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허락됐지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일상에서 목격하는 것은 간증이 특별한 일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으니까. 이미도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이제는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며 흥분 속에서 이제는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동의하는 흥분된 모습으로 우리도 경외하겠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이렇게 같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같이 여러분 서로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서로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건 서로에게 또 힘을 북돋는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기억하거라. 기대하거라. 그리고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을 힘쓰라. 여전히도 말씀 따라, 여전히도 믿음으로, 여전히 주의 뜻을 쫓아서 몸부림치면 마침내 기대했던 바가 여러분 내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짐도 풍요로움도, 그리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여력도, 더 큰 걸음으로 주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대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의 과거 일들을 기억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깨닫게 했잖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내가 다짐했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시간들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상처는 다 아물어졌지만 지난날 일들을 떠올리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바른 일인지를 저는 기억하지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것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나를 가꾸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다듬어 가꾸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일들을 기억하며 올 한 해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이 새벽에 이렇게 또한 새날에 이렇게 설날에 성산을 찾은 남다른 열심만큼 다짐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줄이 기도합니다. 주여!